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통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다니엘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 꿈을 알게 되자 다니엘은 당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위대장 아뇩에게로 가서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는 일을 행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 후에 왕 앞으로 나를 인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뇩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선 다니엘은 하나님의 주신 이 환상,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다니엘의 앞에 서자 왕이 묻습니다.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내 능력으로 이 꿈을 알아맞힐 수 있겠느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해석해 줄 수 있는지 다니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이 본 것은 큰 신상이었습니다. 신상 하나가 서 있는데 굉장히 찬란한 빛을 비추고 있었고 또한 그로 인해서 또 두려움이 임하는 그런 신상이었습니다. 그 신상은 머리는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놋, 그리고 종아리는 쇠, 발은 쇠와 진흙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알 수 없는 돌이 나타나서 이 신상을 거세게 치니까 이 신상이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신이 다 부서지고 나서 마치 바람에 나는 겨처럼 흩날리고 부서져서 사라졌는데 그 후에 보니까 이 던져진 돌이 온 세계를 가득 채우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신상을 다니엘이 본 적이 없는데 스스로가 꾼 꿈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감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신상들이 어떤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서 있는지를 다니엘 능력으로는 알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신상이 있었다 정도도 아니고 그 신상이 이렇게 구성되었다 정도도 아니라 그 신상이 어떻게 되었는지조차도 다 알아맞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영역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오직 신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 중에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기만 하면 세계적으로 위대한 영적 지도자로 추앙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모든 생각을 읽어내고 그리고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그가 바로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말세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그가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행할 것이다. 그가 예수라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놀라운 기적과 권세가 그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권세가 나타나면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이 전하고 있는 이 환상의 이야기들은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 신의 영역이고 이를 통해서 다니엘은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받아 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근위대장 아뇩이 보았다면 그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다니엘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 세계를 살아갈 때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는 무당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벌벌 떨지요. 그 말 한마디에 벌벌 떱니다. 노예처럼 그 말 한마디에 무서워서 두려워서 순종하게 되는 것, 그것이 영적 현상에 대한 사람의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내쫓으시자 그 군대 귀신, 그 군단급 되는 어마어마한 레기온, 그 많은 숫자의 귀신들이 돼지떼기로 들어가고 돼지들이 미쳐 날뛰면서 바닷가로 들어가 수장되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동네 사람들의 반응은 기뻐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기보다는 이 동네를 떠나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두려움입니다.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 있을 때에 그곳에서 표류할 때 이 불을 뗄 때에 독사 한 마리가 장작더미에 있다가 사도 바울의 손을 물어버립니다.
그때의 원주민들이 바다에서 배가 파손하여 생명을 건졌지만 곧 신의 분노로 죽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툭툭 쳐서 독사를 불에 빠뜨려 죽게 한 이후에 아무런 피해를 겪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자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숭배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다니엘이 하는 이 모든 일은 사람으로서의 권세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절대로 교만하거나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이득을 취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이는 사람이었지 자신을 드높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다니엘의 입술을 통해서 나는 없고 오직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자 하는 모습을 살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협공을 하고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 그 와중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신을 높이기보다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을 높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앙하고 그리고 모시려고 할 때도 조용히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시면서 자신을 낮추어 순종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자신을 높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시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에게는 당당하고 주눅들지 말아야겠지만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모습이 그것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권세를 가지고 앞에 서 있지만 하나님을 믿으니 사람들 앞에서, 왕 앞에서, 권세자들 앞에서도 당당히 할 말을 할 수 있었고,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 겸손한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56편 11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야,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는가. 또한 다른 성경에서는 사람의 생명이 코에 호흡에 달렸으니 사람을 인생을 의지하지 않겠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의지할 필요도 없고 사람 앞에 기죽을 필요도 없고 사람 앞에 굴복할 필요도 없어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권세자 앞에서도 신앙적 담대함을 가지고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직 우리는 사람 앞에서는 담대하되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지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다니엘의 모습이 그러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겸손했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없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선을 넘지 않았어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알았어요. 하나님을 높이되 자신은 그 앞에서 굴복하고 순종하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권세자들 앞에서는 주눅 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당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앞에서는 당당하게 복음을 말하지도 못하고 정말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목이 뻣뻣해서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적인 상급자에게는 그 권세 앞에서는 목숨을 걸고 충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불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것보다 더 심하여서 세상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다가 교회만 오면 목에 힘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큰 소리치고 그리고 교회에서 인정받으려 하고 교회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선을 넘어서는 것이에요.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교회 안에서 자기의 목을 뻣뻣하게 해서 사람들을 상처 입히고 분란 일으키는 자들. 핵심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내가 존경받겠다. 내가 여기에서 높은 자가 되겠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아부를 하고 권세자들 앞에서는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초라해지고 하나님이 우습게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순종하고 복종하고 철저히 잘하면서 교회 와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섬기기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땅바닥에다가 집어던지고 그 명예를 짓밟는 사람과 같습니다. 반대로 돼야 됩니다. 세상 나가서 당당하고 내 일을 잘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리고 교회 와서는 겸손한 자의 자세가 되어서 예수님의 모습, 사도 바울의 모습, 오늘의 다니엘의 모습처럼 겸손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의 질서를 존중하고 교회 성도들 사랑으로 섬길 때 교회 성도들이 존귀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저 존경받는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을 극진히 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성도들과 목회자에게 잘하는 거 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존경심과 마음속에 좋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 교회에서는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고 높여주시는 사람,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